요한이 본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환상, 그 마지막 7번째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7이라는 수는 충만한 수, 완전한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당시의 7교회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7번째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에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당시에 세계의 무역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역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는 양모 산업이 발달을 했고 금융업도 많이 발달을 해서 은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아시아에 많은 도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부요한 도시로 손꼽히는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던지 기록에 의하면 AD 60년에 큰 지진이 발생해서 완전히 도시가 대파되기도 했지만 로마 정부로부터 원조를 전혀 받지 않고 자기들의 가진 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복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라오디게아는 돈이 넘쳐나는 부유한 도시였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에는 안약을 만드는 원료가 생산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의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의과대학이 이 라오디게아에도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는 곳이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경제, 금융, 보건, 의료, 교육, 행정 이 모든 것이 다 구비된 그야말로 아주 완벽한 도시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먹을 물이 부족하게 되어서 그 상수원을 끌어다 가져다가 물을 먹는 것으로 그들이 삼았거든요. 그래서 그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로부터 물을 끌어왔습니다. 이 히에라폴리스는 오늘날로 치면 터키의 바무칼레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홈쇼핑 여행하는 거 보면 물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 그 온천 지역 있죠? 거기가 바무칼레인데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가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온천물이 거기에서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수원으로 그 물을 끌어다 오는데 이 온천물이 이제 한 10km 정도 흘러서 이 라오디게아로 들어올 때쯤이면 그 뜨거운 온천물이 이제 미지근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골레소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한 17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거기에는 아주 높은 산이 있어서 그 산에서 눈 덮인 그 높은 산에 눈이 녹아서 아주 찬물이 이 골레소에서는 났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연관되어져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을 같이 보면 오늘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지역적 특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층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을 잘 알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어떠한 행위였는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미지근하여서 그것을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가운 물은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물은 영혼을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믿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뜨거운 물은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물은 치유와 열정을 나타내고 또 헌신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하지요. 거기에 비해서 이 미지근한 물은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는, 오히려 그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오히려 우리를 불쾌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더운 날 차가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미지근한 물 마시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아주 추울 때는 아주 뜨거운 물, 따뜻한 물을 마셔야지. 그때도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 히에라폴리스에는 온천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온천물은 이 뭐 탄산이나 강물이 들어있어서 여러분 마셔보면 알겠지만 뭔가 이렇게 좀 어른들 말고는 참 먹기가 거북스러운 그런 맛이 나죠. 거기다가 뜨거우면 그나마 뭐 이렇게 뜨거움으로 마실 수 있지만 미지근한 데다가 그런 광물이 섞인 이상 야릇한 맛이 나면 어릴 때 저도 약수물 같은 거 먹다가 어릴 때는 그거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토해내기도 하고 했거든요.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지, 이거 무슨 특색도 없이 미지근하면 결국 토하여 내치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신앙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신앙을 버리고 세상 길로 나아간 것도 아니고 세상과 이 믿음이 적절하게 뒤섞여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야말로 양다리 걸친 신앙, 세상에 나아가도 구별이 안 되고 또 교회에 있어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그 영적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17절 상반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나는 부요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자부하고 있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경제적으로 또 부요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 교육적, 보건적 모든 것들이 구별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은 그들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다, 문제가 없다, 나는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내게 이렇게 부요함이 넘치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의 증표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들은 말은 주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들이 가진 부와 풍요를 더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 때문에 이만하면 부족함이 없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었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뿐이고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 나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부와 권력과 풍요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 주님이 없어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주님과 더불어 살지 않아도 나는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는 그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진정한 평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17절 하반절을 계속 읽어보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은 부요하고 풍요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진정으로 너희 상태가 어떤지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보니 너희들은 풍요하고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것과 같다. 벌거벗었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진단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은행이 많았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영혼은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빈곤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행에 넘쳐나는 돈이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기에, 그들의 영혼을 풍요하게 만들어주기에는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에는 유명한 의과대학도 있고 많은 의료 제약에 관한 약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눈을 치료하는 약이 나는 도시였지만 그들의 눈은 오히려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벌거벗었다고 합니다. 무역이 발달해서 온갖 도시로부터 많은 물산들이 들어오고 있고 가게에 가면 옷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벌거벗은 삶, 곤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 어느 시대보다 물질적 풍요와 또 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러한 사회상과 맞물려서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온갖 좋은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내놓으라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도입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잘한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 모든 부와 풍요가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잘 섬겨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결과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정말 풍요롭습니까? 은혜가 차고 넘칩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은데 우리의 영혼은 더 곰핍해지고 가난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자기 만족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만족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약한지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 기도도 나오고 모든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좀 상황이 편해지고 문제가 없고 살만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야,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나는 이렇게 문제 없고 하니까 나는 그냥 평소에 그냥 기도하고 평소에 하나님 찾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기도의 자리를 빠지고 그저 세상의 것을 즐겨 하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여기에 오지 않은 분들한테 전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추위에 밤에 그래도 세상의 즐거운 자리보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사모해서 하나님 만나고자 이 자리로 달려왔으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정작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요하면서도 영적으로 뜨거워야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난해도 영적으로 뜨거워야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실상은 부요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뭐 봉사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다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주셨다라고 착각을 했지만 주님의 평가는 아니다. 너희는 벌거벗었다. 너희는 빈곤하다. 너희는 가난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서머나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 서머나 교회 작은 교회였지만 환난과 핍박이 많은 교회였지만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너희의 환난과 궁핍함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참 환난과 궁핍 가운데 불쌍한 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겠지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오히려 부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핍박도 없고 가난하지도 않는, 그래서 나는 풍요하다, 부요하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오히려 너희가 가난하다, 궁핍하다, 벌거벗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복의 기준은 물질이 아닌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그 복은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주시는 게 진정한 복입니다. 복은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은 아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도 있고 또 믿을만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정말 믿을만한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은 우리 다 배반하고 그거 믿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신실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충성되신 분이에요. 충성되다는 것은 언행 일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참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씀이든 아니면 좋지 않은 말씀이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옳다라는 거예요. 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피조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인 우리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 주님을 소개하시는 그 뜻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겠어요? 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가진 그 물질의 부요함을 신뢰하고 그것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너희의 정체성을 발견하라고 애를 쓰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진정한 신뢰의 대상은 너희가 가진 물질도 권세도 안정도 아니다. 곧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너희들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참된 의지의 대상이시라. 오늘 그것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벌거벗은 채로 그 앞에서 나를 발견할 때만이 우리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정체성은 사실은 가짜예요. 사람들이 만들어줬거나 내가 속고 있는 겁니다.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내 정체성을 나는 사장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나는 어딜 가도 누군가를 지시해야 되고 부려먹어야 되고 대접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나를 불러주고 나를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껍데기일 뿐이지 진정한 자아가 아니에요. 정체성이 아니에요.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앞에서입니다. 그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를 발견해야만,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고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벌거벗지 못하고
그저 여전히 주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가진 돈을 의지하고 그 돈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휘두르고 자신을 가식적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돈 좀 사라지면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돈으로 나를 발견하니까,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돈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살 용기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자신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신을 발견하려고 할수록 그 세상에서 발견한 나는 포장되어진 나입니다. 가려진 거짓이고 허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 만족에서 깨어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는 그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물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너에게 내가 권한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이 너희가 진정으로 부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금이 아니고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은 순금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보면 가난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신뢰하고 찾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이 가득 채워진 채로 주님을 어쩌면 내 욕망을 채우는데 도우미 정도로만, 알라딘의 램프 정도로, 요술방망이처럼 그렇게 필요할 때만 주님을 이용하고자 할 뿐이지 진정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부요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불로 연단하여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은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우리가 온갖 재물로 권력으로 자랑거리로 치장을 하고 옷을 입었다고 말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벌거벗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흰옷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을 때만 진정으로 우리의 수치가 가려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눈을 떴다고 하나 영적으로 눈이 감긴 자들이었어요. 안약을 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을 다시 회복하고 영적인 눈을 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내가 네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의의 흰옷을 입으라고 그랬고, 또 안약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분별력으로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영적인 눈을 떠야 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옷을 입은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눈을 뜬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벌거벗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곰핍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부요하다고 풍족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주님 눈에는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영적으로 눈이 감겨진 자였습니다. 왜요? 그들은 주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말은 하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어요.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문을 두드렸어요. 마음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문을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그 문 밖에 세워두셨어요. 내 마음의 문 밖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영적인 의미입니다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집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잘 섬긴다, 주님을 잘 믿는다라고 그렇게 착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 중심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주인의 자리에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모시기보다는 돈을 올려놓고 권력을 올려놓고 이 세상의 안전을 올려놓고 그것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영적인 표현으로 내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늘 듣는 설교이고 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기보다는 또 다른 어떤 존재가 돈이 권력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고 주님은 저 문 밖에서 떨고 계신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먹고 마시는 그 세상의 풍요와 부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더불어 잡수시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게 되는 이것은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앉아 있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내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방식과 욕심에 젖어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하여 아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시면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놀라운 참된 교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교제 가운데 그 주님 앞에서 나를 발견할 때에 우리는 더 정확하고 정말 참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발견한 나로 인하여서 더 이상 외부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진정한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세상 일로 인하여 내 마음도 미지근해져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굳게 닫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돈에게 내주었던, 권력에 내주었던, 사람에게, 인기에게, 유혹에 내주었던 내 마음의 그 중심에, 그 보좌에 우리 예수께서 들어오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실 것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참된 부요가 무엇인지, 풍요가 무엇인지, 만족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주시는 큰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21절입니다. 2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기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똑같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님과 참된 교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주님의 임재의 복이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요입니까?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남들이 해보지 못한 것 해보고, 남들이 먹어보지 못한 것 먹어보고, 남들이 가보지 못한 것 가보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까?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의 좋은 것들, 물질, 풍요, 권력, 이것과 맞바꾸어 버린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가진 그 돈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그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 온갖 형용사와 수식어를 갖다 붙인다 한들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여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상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경상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상이 주는 돈이나 권세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서양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불꽃을 잃어버려서 쇠퇴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곳에 관광을 가면 다 빈 교회당으로 갑니다. 이렇게 큰 교회당, 이런 건축물이 있었네. 여러분, 그 교회당 안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세 들은 것처럼 예배당이 술집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도 성지순례 가면 다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도 다 소멸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미지근한 신앙에서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도록 오늘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주시고 오늘 이 밤이 다시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인생의 A와 BC가 나뉘어지는 내 인생의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져서 우리의 남은 인생 주와 함께 더불어서 주의 영광의 보좌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